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지난주 실수했나 계속 어제 성탄절을 마치고 오늘 또 성탄 찬양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금철 때 우리 다음 주도 합시다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신 집사님들께 너무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고 제가 실수했나 이 생각을 좀 한 게 어제 하고 또 오늘 하니까 이게 이런 교회가 있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서 근데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한 곡 한 곡이 또 어제야 뭐 어느 누구나 다 하지만 그게 또 행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듯이 또 들으니까 오늘 또 두 분이 목 상태가 좀 좀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매년 했잖아요. 이렇게 7년 8년을 했는데 유독 어제 성탄 감사 예배가 굉장히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기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왜 어제 그렇게 마음에 흐뭇함이 있고 기쁜지 곰곰이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우리 매년 했거든요. 매년 애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처음 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를 뭐 이런 비슷한 거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좀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제자방별로 또 다 애들까지 부모님 애들 또 제자방이 이렇게 나와서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들도 알록달록 빨간 옷으로 입고 오셔서 저 옷은 잘 안 입는 옷 같은데 한 거 이렇게 걸쳐서 입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참 아픔도 있고 그 상처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참 같이 또 식사하고 또 러브 박스 러브 상자를 또 만들고 또 늦은 시간까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나 그 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저희들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기쁘고 이게 교회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서 어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제 아들이 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갔다가 뭐 이제 식사로 오긴 했는데 아빠 왜 어제 이렇게 쫄은 듯한 느낌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얘가 되게 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쫄렸거든요. 왜 쫄렸냐면 가사가 많이 틀렸어요. 제가 찬송가 할 때 헤맨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막 꼬이는데 어디에서 제가 어제 이렇게 딱 눌렸냐면 초반에 딱 11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눈을 이렇게 떴는데 못 보던 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봤는데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이래야지 저분들이 이렇게 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순간에
되게 염려가 막 되니까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화책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연 동화처럼 다 뭐 마리아 그것도 음성으로 하고 뭐 요셉 음성도 하고 그거 외에 애드립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새로운 분들에게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 성도가 너무 좋고 너무 익숙한데 새로운 분이 막 정정 집사님 여자친구까지 오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읽기만 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얘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속으로 얘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머리만 푹 숙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설교를 막 좀 못해도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살았다.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는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막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성탄절 이렇게 흐뭇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요즘에는요 주일날이 행복해요. 제가 7년을 하면서 주일날 집에 가서 거의 잠을 못 잔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교회지. 이제 점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솔직히 좀 부담돼요. 이 말씀 그냥 액면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솔직히 부담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알긴 알겠는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맞긴 맞는데 왠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저는 스타일이 모험가 스타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냥 모범생은 아닌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스탠다드하게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오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가 왜 지망을 하잖아요. 어디 학교 어느 학과 뭐 이런 걸 지망을 할 때 저는 내내 교사였습니다. 실은 그것도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그냥 초등학교 교사. 제 눈에는 초등학교 애들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내내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해이가 와가지고 인생 그래도 전 세계는 돌아다니다가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 이상한 생각이 막판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공대로 가서 사업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같은 사람이에요. 뭐 모험을 하거나 그런 액티비티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냥 기질상 막 좁은 문 좁은 길 모험을 하고 결단하고 안 가는 길 가고 사람 없는 길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대세가 저기다 그러면 조용하게 거기 따라가는 스타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우 적다라고 하는 이 길을 간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인지 아니면 좁디 좁은 길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좀 부담스러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좁은 문이 나오거든요. 그 문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 또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킬까?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좁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으스러지다, 질식하다, 또 짓눌리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좁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좁은 데 가면 막 질식할 것 같은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기에 막 짓눌리고 막 이렇게 막 그걸 자기를 구겨 넣어야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서 쓰세요. 굉장히 거기를 막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간신해야 막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쓰인 건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보면 그게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이지가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과 따라가는 길은 웬만하면 따라가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초반에도 어려운데 한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말씀들, 부대끼는, 또 불편한, 또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역설적인 것도, 아이러니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좁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게 그야말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으스러지다, 뭐 질식하다, 짓눌리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어느 땐 되게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믿어봐, 그럼 되게 좋다,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나는 너 믿고 따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대끼는, 다 이해가 좀 되기가 어려운,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정직하게 소개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근데 세상은 넓은 문이라고, 여기가 넓은 문이니까 일로 와라, 계속 이제 손짓을 합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문도 넓은 데다가요, 또 길도 넓은 데다가요, 더 매력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적게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미디어라든지 SNS가 너무 발달해서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입소문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찾아갔다면 요새는 막 영상으로 다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가는 데가 실은 다 좋더라고요. 뭐 맛집 뭐 얘기하지만 많이 사 먹는 데가 맛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뭐 사람들 모르는 나만의 아지트가 없어요. 지금은 다 오픈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영상 보다가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딸기 시루인가 그걸 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 5시인데도 줄을 그 엄동설 안에 줄이 거의 뭐 1km 가까이 쓰는 듯한 느낌. 뭐 나는 그런 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사서 하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그게 질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몇 시간씩 3-4시간씩 쓰면서 그 딸기 케이크 뭐라고 그거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근데 그거 딱 득템을 한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진짜 매출이 뭐 200억이라고 합니다. 그 딸기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다 많이 가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 길이 또. 근데 한번 예수님은요 항상 뒤집으세요. 야 진짜 그게 맞는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뒤집어주는 말씀들을 많이 던지세요. 많이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고 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서 충족되는 기쁨, 행복. 한번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거, 욕망이라고보다 욕구라 그럴까? 디자이어. 그 다음에 자유, 기쁨, 그 다음에 행복, 해피니스, 그 인조이가 굉장히 최상의 단어래요. 영어에서는 조이보다 뭐 프레저 이런 거보다 더 극상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인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그야말로 넓은 문, 또 넓은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거는 매우 자연적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근데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마약을 하고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나는 너무너무 그 마약을 하고 싶어요. 왜 마약을 하고 싶냐면 그게 내 디자이어예요. 왜냐면 거기에 내 자유도 들어가 있고 내 기쁨, 행복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할 때 너무너무 막 극상의 쾌락이 막 주어지고 그거에 비하면 다른 건 너무 시시하니까 나는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막 마약에 대한 규제가 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검거를 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처벌을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막 그거 자체가 너무 좁은 문처럼 느껴지겠죠. 좁은 길처럼 막 느껴지겠죠. 막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미국 어디 있는 마리아나 같은 거는 뭐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또 태국이나 필리핀 뭐 이런데 이제 마약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는 규제를 풀어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거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거기 아예 이민을 가서 나는 그런 이민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너무너무 무한대의 자유를, 넓은 문이죠. 그 사람에게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무한대의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뭐 마음껏 거기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하면서 이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너무너무 자유한 마음으로 막 그것을 막 했는데 생각보다 그쪽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이제는 마리아나 같은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하면서 계속 어디로 파고 들어가겠어요? 이제 마약의 어떤 단계에서 좀 더 깊은 단계, 왜 그게 돼야 이제는 그 내성을 뚫고 더 자극을 받고 또 뚫고 더 자극을 받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넓은 건데 계속, 그러니까 그 다 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택한 게 이제 마약 쪽인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면서 관계도 점점 파괴되면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연인들도 없고 부부 관계도 안 되고 애들 다 점점 좁아서 굉장히 내로한 관계, 일도 점점 없어지겠죠. 거기 이제 너무 심취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일도 이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관계, 또 다양한 일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넓은 데로 막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거기에만 꽂혀서 계속 파고 들어갈 때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남는 게 마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마약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그 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좁은 관짝에 그냥 누울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좀 적용을 하면 우리들 가운데 막 일하시고 뭐 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일도 하고 뭐 가정도 이루겠는데 이분에게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 건 알코올인 거예요. 거의 알코올 중독, 막 손이 떨려 막. 그러면 막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온통 잡고 있는 거는 계속 술이에요. 그럼 술을 부르고 계속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그 술에 매여버리는. 그래서 그걸로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 그리고 종결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평생을 돈이에요, 그냥 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돈으로 딱 기결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도 깨치고 형제 우애도 깨치고 뭐 그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그런 인생의 축 자체가 여기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아주 지배적인 것이 어떤 하나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넓은 길인 것 같이 생각했던 그거를 딱 붙잡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내로하게 좁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무언가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사람은 다 나름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욕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되게 넓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되게 좁은 길로 가고 있어. 아우, 너희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자기들은 좀 막 갑니다. 그렇게 디자이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길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내로한 삶을 산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평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정에 대한 거. 인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걸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이라는 것도요. 그쪽으로 막 파고들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을 되게 내로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넓은 것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되게 좁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요. 공허함도 느끼고요.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밀려오는 그 공허감은요.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일들도 겪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넓은 길인 거 많은 사람이 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를 때 생각보다 거기에 생명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좁은 문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나는 아예 좁다. 그래서 얼마나 좁은지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려면 웬만한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좀 의수되는 것들, 내가 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거 같이 갖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을 은혜의 문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는 오직 은혜밖에 갖고 올 게 없어. 은혜밖에 들고 올 게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학력, 여기는 통과하기가 어려워. 네가 가지고 있는 부, 그거 가지고는 여기 통과하기가, 같이 가지기는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도 어렵고, 네가 가지고 있는 착함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마저도 난 배설물로 여긴다. 난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문이.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이 일상적인 거로는 이걸 모든 거에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데나 넓은 데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데나 넓다고 해서 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비행기는 내려야 될 활주로가 있죠. 근데 그 활주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타고 내려야 비행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넓은데 아무데나 막 들어간다고, 여기 열렸다고 훅 들어가고 저기 열렸다고 훅 들어가고 다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막 가도 되긴 해요. 근데 그 길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좁은 길이지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왜 가야 될 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이야기를 보면 옷장인데요. 그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옷장인데 거기를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세계가 있어요. 그죠? 나니아 세계가 있어요. 나니아 왕국의 세계가. 그 이제 옷장. 그 C.S. 루이스가 굉장히 탁월함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좁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게 좁은 것 같은데 되게 넓어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술 친구들이 다 끊겨요. 막 그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끊기니까 갑자기 굉장히 외로워지고 내로해지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자기 형제자매를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또 맺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막 그래야지, 한 잔 막 그래야 막 그게 진짜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진지하게 기쁨에 이런 교제와 관계를 얼마든지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우리도 뭐 나름대로 놀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워낙 순결하게 살았나 보죠. 근데 세상에서도 많이 놀아봤는데,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의 질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인간으로서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좁은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이 안에 굉장히 넓은 자유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외모의 컴플렉스를 막 겪었다고 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외모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의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과 어떤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막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왜 못났나?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졌나?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게 늘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알게 됐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은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또 거기서 나는 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 복음을, 또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여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배짱과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야,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그거 없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거 안 되면 난 죽어야 돼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나에게 물론 영향은 미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벌써 무너지고 벌써 망가지고 벌써 다른 길로 가서 자기 인생을 막 곤두박질치게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야 그거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절대적일 정도는 아니야 뭐 하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을 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C.S. 루이스가 나냐 이야기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처음에는 되게 좁은 것 같은데 거길로 팍 파고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엄청난 자유가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자유는 좁은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김연아가 그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찝니다. 그죠? 계속 그 좁은 길을 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그 빙상에서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제 경지로 오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든 뭐 저는 방고의 그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린 게 되게 이상해가지고 참 이상한데 그 시대는 인정 못 받았다가 나중에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근데 그 사람의 자서전을 쭉 읽었는데 되게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물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지하게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게 수만 장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본기를 계속 닦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그 캔버스에서 막 이제 그 자기의 그림을 구현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리듬 그 음악의 리듬에서 막 논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 그게 그냥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고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그 사람 이제 갖고 노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스케이트 타면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죠. 이게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재미냐. 근데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거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구현을 해 나가는 그거는 실은 엄청나게 좁은 길을 갈 때만 누리게 되는 그 자유다. 이 얘기를 제가 팀 켈러의 글을 읽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이거를 액면가로 들으면 되게 뭔가 딱 우리를 옥죄해 오는 것 같고 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어느 때는 막 으깨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야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로 와. 그건 근데 내가 좁은 문이고 내가 제시하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의 길이 되게 좁은 길이야. 근데 일로 들어와. 왜? 여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거든. 근데 일로 들어오면 너에게는 다른 세계가 열릴 거야. 근데 이 세계가 똑같이 들어와도 누구는 더 좁게 들어갈 거야. 누구는 더 좁게 들어갈 거야. 마치 김연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더 거기 디테일하게 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느 때는 되게 답답하고 너무 무슨 재미가 있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럴지 몰라도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세상의 진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자전거가 너무 불편해. 차라리 그냥 내가 뛰댕기는 게 낫지. 내가 자동차 운전을 못할 때는 차라리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오토바이 타는 게 낫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탈 때 세계가 다르고, 또 오토바이를 탈 때 세계가 다르고, 자동차를 탈 때 세계가 다르고, 또 비행기를 탈 때는 또 완전히 다르겠죠. 그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도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세계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근데 우리가 그게 어색하거나 그게 익숙하지 않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쪽으로 사느니 차라리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쪽으로 가지 뭐 하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진짜 좋은 거는 거의 누리질 못합니다. 진짜 좋은 것들.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넓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사단의 꼬임에 그냥 천혹이 되고 유혹이 돼서 저걸 먹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겠지라고 하는데, 그 자기의 디자이어를 따라간 거예요. 하와도. 그걸 먹는 순간에 굉장히 내로해진 거예요. 생명나무로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가시죠.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죠? 하나기로 쭉 쪼그라들어서 하나기로 오시고, 더 쪼그라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더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무덤에 갇히시는. 근데 그 길을 가셨는데 그분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좁은 문으로 간 것 같은데 실은 거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는 길이 된다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넓은 길, 이게 지혜롭고 거기서 내가 제일 앞장서면 더 지혜로운 거고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멸망의 제일 앞성을 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생각보다 왜 저 길을 가지? 왜 저걸 선택하지? 저 길은 매우 어리석은 길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믿음장을 나가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그 길은 굉장히 광활한 길입니다. 8차선 넘어서 16차선, 32차선 어마어마한 강폭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거대한 세계로 초청하는 분이시지, 이렇게 좁은 그런 세계에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번 뒤집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거기가 진짜 넓은 세계 맞냐?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세계가 진짜 좁은 세계일 것 같냐?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맛보는 이런 세계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막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웬만한 거로부터 다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지고요. 그렇게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다 거기에서 초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자유함을 맛보고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재미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 그 얘기했지만 실제 저는 남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가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재미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놀거리, 즐길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기쁨의 질이 달라요.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가족과 함께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 주어지는 이 행복감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찰나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같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교회라고 하면 제 첫 번째 인상은 되게 고리타분이었어요. 차라리 절간이 낫지 교회는 너무너무 우중충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안에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세계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쁘고요. 제가 여기 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새로 오신 형제가 목사님 이렇게 왜 책을 많이 샀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 소장용이다. 읽는 게 아니다. 소장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소장용이기도 하고 읽는용이기도 한데요. 이 진리의 세계만 해도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게 전 기뻐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것만, 저 책만 봐도 그냥 저거 다 언제 읽을까? 저거를 너무너무 다 읽고 싶다. 다 연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막 성경 하나만 해도 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게 몇천 년 돼도 아직도 책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 세계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되게 내로하지 않고요. 기독교의 세계는 방대하다는 걸 일단은 아시고 그걸 여러분 탐구하고 알아가고 내 걸로 삼고 이런 것을, 이런 세계 나를 초청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간다면 이 안에 엄청난 생명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